시편 119편 71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1문 할 차례입니다. 10문까지 한 내용들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책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질문도 읽어보시고 또 답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하시면 많이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1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앞에서 우리 신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형벌하고 지나치십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고 형벌하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11문에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그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지 않고 지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지나가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환난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볼 것인데 이 질문을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늘 그래서 사랑.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사랑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분명하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넘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공의로우신 분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신다고 하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품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화 밀양에서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에 갇혀 있는데 피해 당한 그 어머니가,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이제 용서하려고 갔는데 그 죄인이 감옥에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나는 다 용서받았다고.
아니 내가 용서를 하는데 누가 용서를 하냐고 하면서 한참 울부짖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래서 학교 폭력에 관련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학폭에 연루된 아이 중에 하나가 교회 목사님 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요, 목사님 아버지는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공금 횡령도 하고요, 막 그래서 구속되고 막 그래요. 아니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 이야기 전개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이야기 설정을 안 해도 이야기가 스토리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 의도가 뭐냐, 교회를 폄하하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 아주.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하고 보면서 근데 저 작가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무슨 의도냐고. 아니 이해는 하죠. 그런데 굳이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 목사 딸이 마약을 해요. 목사 딸이. 그런데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 이 고통을 당했던 그 사람이 성장해서 이제 보복을 하러 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알겠죠. 와가지고 이제 복수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한테 한 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서 용서 다 받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너네들은 참 좋겠다. 죄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참 너네들은 좋겠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용서는 해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는 다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다 받게 하십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다 본인이 받게 하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양손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또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문에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저를 봐보세요. 하나님을 섬기시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롭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어도 품어주시고, 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면 그건 뭐예요? 우상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거기 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벌써 3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표정을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져서 5월 되니까 지금 이제 식사하시고 노곤하니 졸음도 오시고, 제 목소리가 또 워낙 부드럽고 낭낭해야죠. 그러니까 아주 주무시기에 딱 좋은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3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무엇이다? 신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든 것은요,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이나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우상 숭배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자녀들이 못된 짓 하고 도둑질 한다든지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부모로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아이고 내 자식 하면서 그냥 괜찮아 그러면서 다 품어주시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다 품어주시겠어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 다 품어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초를 들고 종아리 걷어 놈 자식 이게 얼마나 나쁜 짓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혼을 내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괜찮아 그리고 다 품어주는 아버지라고 하면, 부모라고 하면 진짜 부모가 아니든지 정신이 좀 이상한 거죠. 저희 자녀들도 크면서 엄청 맞았습니다. 예. 잘못할 때는 얼마나 혼을 냈는지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오늘 저녁에 집에를 못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아주 심하게 아주 야단을 치고 혼을 냈죠. 다 얘기하면 아주 저 집에 오늘 못 들어가요.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러면 징계하는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나 신자나 죄를 지으면 똑같이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불신자가 받는 환난과 신자가 받는 환난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그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난은 보상 차원에서 환난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벌 차원에서 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100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 차원이에요.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감당하게 하는 형벌적인 차원에서 환난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상 차원에서가 아니라 징계의 차원에서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다시는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불신자는 그 죄에 대해서 다 받게 합니다. 다 치르게 해요. 그런데 신자는 치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을 내리시는 목적이 달라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떠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 당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당하는 형벌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건강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사님 그 사람들에게 형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린다고 했죠. 어떻게 내립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마음속에 계속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쌓여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에 그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내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 죄를 지으면서 자기 머리 위에 죄를 쌓는 거예요. 내세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 앞에 받을 형벌을 계속 쌓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이 은혜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뭐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데, 악한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보시면 4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러나 성도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목적은, 고난은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징계가 목적입니다. 징계가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은 죄만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는 보상, 형벌이 목적이라고 하면 신자는 징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환난과 그 징계가 언제 끝날까요? 불신자에게 있는 환난과 징계는 죽을 때까지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요. 그런데 신자에게 내리는, 성도에게 내리는 그 환난과 고난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멈춰요. 그러면 언제 멈출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멈추냐는 거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 언제 멈추냐는 것이죠. 왜 멈추냐는 거죠. 그걸 알아야죠.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은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의 성향이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은 천천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환난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환난 가운데 던져 넣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닫고 나서 내가 왜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환난을, 고난을 하나씩 조금씩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라색의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그러면 이렇게 불신자나 신자가 당하는 환난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다 같이 보이는데 신자의 환난은 언제 멈춥니까? 그것이 중요하는데 언제 멈춘다고요? 여러분의 성품이 변할 때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은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징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의 성향과 성품이 바뀌면 그때는 우리에게 내려졌던 환난과 공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두십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내가 갈대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거야. 회초리로, 막대기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서 환난을, 고난을 그들 가운데 줍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저 바벨론 이방 민족보다는 우리가 더 선하고 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해서 선한 사람을 징계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은 단지 너희들의 성향을 바꾸기 위한, 성품을 바뀌기 위한 도구, 막대기에 불과해.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그 막대기, 그 회초리는 똑 하고 분질러 버릴 거야.
그것도 다 치워버릴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성향과 성품과 죄를 회개케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초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맞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딱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묵사발을 만들어 놓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 사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넌 그냥 죽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함부로 막 해코지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악의 도구로 사용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가 섭리를 얘기하면서 가룟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자기가 팔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 통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자기가 또 멸망을 당하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괴롭히지 마세요. 제가 바로 딱 서서 말씀에서 하나님 뜻대로 가면요, 여러분 큰일 나요. 예.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렇게 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도 손을 봐요. 예. 절대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고요. 절대로 악한 일을 함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5페이지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도록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환난이 언제 멈춘다고요? 여러분의 성향이 바뀌면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은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서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가서 죄 짓고, 그거는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악한 죄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그 가정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반역하죠. 자녀가 자녀를 죽이죠. 자기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유리방황하죠. 하나님 다 치르게 하셔요. 누구든지 다 치르게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뭘 배웠습니까?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스템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환난은 우리의 죄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니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럴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환난이 떠나가게 하고 고난이 멈춰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그걸 알아야 회개하고 그걸 알아야 내 성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서 고난이 끝나기 때문에, 환난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절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당한 고난도 하나님이 이걸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죄도 악도 하나님은 다 사용해서 선하게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에게 지금 있는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에 대한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런 사람들도 고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죄 없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목사나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견뎌내고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서야죠.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환난을 겪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히브리서의 그 배경에 보면 그 성도들이 누구냐?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힘들게 하고 또 예수 믿는 것 자체도 힘드니까 이중고의 그 고난 가운데 힘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고난에 있지만 끝까지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고 그걸 인내하면 끝까지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다고요. 죄 때문에 오는 환난은 견뎌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죄 때문에 찾아온 그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잘 견뎌내서 유익을 얻게. 그건 엉뚱한 소리인 거죠. 죄 때문에 왔다고 하면 하나님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참 의로운 척했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속이 썩었군요. 내가 진짜 교만했군요.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너무 죄가 많은 인간이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도 죄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같이 했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시편 51편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느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주의 구원의 즐거움 뭐 하라고요?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언제 회복됩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만 그 기쁨이 그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을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마음에 확신이 오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줘. 이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개가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십시오. 시편 6편 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로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에 의해서 침상이 뜰까요? 그러니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그런 회개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가는 확신이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내 죄 때문에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때에는 그걸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이 있을 때, 그 성향이 완전히 바뀔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환난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죄인들에게 내리는 환난이에요. 죄인들은 끝까지 갑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는 기쁨도 없이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징계, 그것은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쉽고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참으시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고요. 그 고난이 아니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시죠.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좋아 보여요? 아니에요.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눈물이 나요. 예. 죄를 지으면 그런 눈물이 나요. 물론 이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이에요. 그 환난도 힘들고 슬퍼요. 그래서 첫 번째 환난을 잘 견뎌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예. 그러나 죄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환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환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징계가 목적이니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가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환난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정말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상하고 통해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불신자들이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상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요, 솔직한 얘기로요, 너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고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주일날 하루밖에 없으니까 너무 속이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책도 좀 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 밑에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인간의 죄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 죄의 율법의 그 특성, 본질이 뭐냐? 그 죄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결과적으로 누구에게까지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까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나이다, 그 말은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범죄한 건 당연하고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와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도 어떨까요? 무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은요,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무한대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내세에서도 지옥의 형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영원한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지옥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가 지은 그 죄를 다 탕감받을 수가 없어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무한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무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헤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책에 보시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에게 몇 대까지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3, 4세대까지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섬기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아프신다.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1000대라고 하는 1000까지만 한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무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 4대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교리적인 내용들을 잘 공부하지 않으니까 늘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된 길에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된 아버지처럼 무슨 죄를 줘도 다 품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보세요. 요리문답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고 지나가십니다. 징계하시고 지나가신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환난이 멈추기 위해서는, 환난이 떠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돼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죄를 지으면 사사기의 그 사이클 있잖아요. 사사기.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보내서 그 외침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럼 다시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고난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또 회개합니다. 그럼 또 사사를 일으켜서 또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럼 또 평안이 옵니다. 그럼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사기의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또 죄 지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징계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그 징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고요. 그런데 바로의 경우를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요. 끝까지.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결국에는 홍해에 다 수장돼서 죽음으로 끝나요. 이게 불신자들에게 있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난이 닥쳤을 때에 참된 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다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죠. 그러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고난이 와도 끝까지 자기가 목이 곧은 백성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막 완고해지고 목이 곧고 그것은요 엄청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보시면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만 하고 마칠 텐데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데 이 환난 속에 마지막 9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위에 그런데 이 환난 속에 위로가 있는데 이 위로는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하면 어디서 주어진다고요? 오직 교회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문에서 여러분 뭐 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도가 선포되고 그 구원의 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위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선언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주일 낮에 보시면 사제의 선언 있잖아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순서가요, 그냥 이렇게 짜여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개혁주의 예배 형식은 그 의미가 다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잖아요. 죄 고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니까? 죄를 대해서 어떻게 하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 용서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용서의 확신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인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없이 사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신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그랬잖아요. 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말은 뭐냐? 사죄의 확신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용서의 확신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자신들을 더 돌아보셔야 돼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환난을 주셔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불신자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신자에게 다가오는 환난의 목적은 달라요. 불신자는 형벌이 목적이에요. 그 대가를 다 치르고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우리를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징계가 견뎌야 할 징계인지 회개해야 할 징계인지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어떤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야 되지만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하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그 고난은 물러갑니다. 불신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처럼 홍해 수장된 것처럼 망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하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냐는 것이죠. 이런 교리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배웠으면 우리 삶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죄가 있다고 하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